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보고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6년 첫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좀 따뜻한 눈빛으로 마주 보시면서 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본다고 막 그러시는데 부부들은 서로 좀 따뜻하게 손도 잡으시고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다른 사람하고 많이 나누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그런 인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저희들이 그런 축복을 해주면서 시작한다면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프랙티스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년 전 1976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50년이라고 하면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는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한창이었던 시절이고 또 미국의 이민사회는 낯선 땅에서의 그 눈물과 땀이 얼룩져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1976년에 하나님께서 이 보스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저희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좀 안목과 감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역사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냥 저 지나간 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1976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그래도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5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냉전 시대가 끝났고요. 전화기는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던 그 때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누르는 것도 필요 없이 말하면 전화기가 막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변화됐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방식은 상전벽해라는 그러한 말이 무색할 만큼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뭔가 진정한 평안을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1000년, 2000년 전의 시대나 현대의 이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을 찾아 헤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50년 전 우리 이민 1세대 선배님들이 겪었던 그 생존의 불안. 그러니까 미지의 땅에 왔고 여기서 수입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 근데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경쟁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불안이 가득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불안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평화 회담 소식을 들어요. 피스톡. 뭐 우크라이나하고 평화 이제 협정을 맺겠다. 평화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언제 그 평화 협정이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거리에 보면 평화의 구호를 외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면의 평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면의 평화는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요원해 보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이사야 26장은 바로 이러한 참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을 엄청난 환난과 심판을 예고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견고한 성읍을 바라본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시작하면서 분명히 세상은 흔들릴 거지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성읍을 내가 바라본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설립 50주년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로 하면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Year of Jubilee. 그 희년의 핵심은 자유와 회복과 그리고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을 맞이하면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해방된 것을 또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회복한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그저 구호로 외쳐지는 희년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년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2026년도 저희 교회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온 가족 전교인 수양회가 참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케이프카드에 온 가족이 그 비용을 들여서 2박 3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 다 현실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희년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년을 참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뭘까? 하나가 바로 온 가족 수양회 그냥 회비를 없게 하고 자유롭게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진짜 진정한 자유함이 어떤 것인가 또 말씀으로 회복하는 또 말씀의 잔치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물론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 걱정이 앞서요. 장소가 비좁을 것 같은데 전부 다 가신다 그러면 어디에서 숙박을 다 하나 이런 생각들이 앞서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이 앞서면 일을 못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는데 50년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라면 어떤 모습으로 한 가지 행사를 치르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치르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면서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지난 50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이끌어갈 흔들림 없는 그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주제, The Secrets of Living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비결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아가는 비밀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비결, 처세술, 많은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또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그냥 소음이, 잡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비밀은 이것이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앞으로 4주간의 여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평강의 비밀을 배우고자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견고한 성읍, 그 안전지대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한 해의 첫 주일,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읍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이지만 그 견고한 성읍은 바로 우리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아직 완전한 것 같아 보이지 못하지만 교회는 적어도 이 견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있다면 바로 이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은 그 견고한 성읍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5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환경을 뛰어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평강의 근원과 범위와 그리고 그 비밀을 함께 풀어봅니다. 첫 번째로요. 완전한 평강의 근원은요. 환경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흔들리는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과 같은 약속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지어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그 표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샬롬, 샬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peace라고 번역하지 않고 peace, perfect peace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평강을 2번 반복한 것은요, 최상급의 강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평화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근원이 뭡니까? 내 계획대로 사는 데 있습니까? 내 자신이 계획대로 해서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일구어 놓은 자산의 크기에 내 평안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 자신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 중 2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 여호와는 바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50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새빵살이로 시작했어요. 재정은 부족했어요. 사람들은 지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50주년을 바라보는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도 있고 수고와 땀과 기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이 너무 쉽게 깨져요. 비즈니스 계약도, 사람 간의 신뢰도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 미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헬라어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요. 50년 전의 약속 기억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약속했다가 깼지만 별일 없으면 우리의 뇌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 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약속을 합니다. 재정적인 약속을 하고 돈도 융자를 받습니다. 갚을 능력 없으면 파산 선고하고 부도 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부도 내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평안이 됩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컨디션에 따라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꼬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더딘 것 같아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소유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나머지 단추가 다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올리버 크롬웰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크롬웰 장군의 비서가 중요한 외교적인 임무를 띠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옆방에서 자던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Sir, 주인님, 왜 잠을 못 주무세요? 그 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너무 위태로워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돼서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다네.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하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인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셨죠? 그러니까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주인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실까요? 그렇게 하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그렇겠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렇다면 주인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무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 50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면 밤새 걱정하세요.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걱정하면서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하면서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럽니까? 내가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밤새 걱정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인정하고 내가 아웅바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밤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베개로 삼아서요, 우리의 필로우로 삼아서 평안히 잠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그러한 미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 속에 계세요. 미래의 시간 속에 계세요. 그리고 그 미래의 시간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이 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강산이 변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게 변했습니까? 내가 살던 집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또 내 직장도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습니까? 또 내 몸의 건강도 변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교회에 주춧돌을 놓았던 믿음의 그 선배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소천하셨어요. 안 계십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때로는 강산도 변했고 우리의 머리 색깔, 머리카락의 색깔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서 우리가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상수이신 하나님께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평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Variable한 world, 세상은 변해요. 변화무쌍해요. 근데 변함없는 상수값이 되시는 그러한 unchangeable한 constant, 변함없는 상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삶, 그게 진정한 평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완전한 평강의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 인생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평강은 우리의 삶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성경은 이 평강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과거, 우리의 과거를 감싸고 있는 평강은 칭의의 평강입니다.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평강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거룩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화의 평강이에요.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래의 평강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에요. 칭의의 평강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과거가 해결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자꾸 확신이 없이 흔들려요. 근데 이거는 팩트예요.
마치 1953년 한국 전쟁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총소리가 멈춘 것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인간의 휴전은 불안합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는요, 휴전을 넘어서 완전한 종전 선언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다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탄 마귀는 자꾸 총소리를 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게임 오버.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혹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시나요? 마치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산속에 깊이 깊이 숨어있는 폐잔병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변함이 없는 평화의 약속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평안의 기초라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 신분적인 평화에서 완전한 평강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까?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는 이미 사탄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부터 성화해 가면서 싸워가며 그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작을 못하니까 저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좌절하고 다시 돌아가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한 성읍,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합니까? 교회에서 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의 성벽과 외벽을 든든하게 쌓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성경을 통독하십니까? 그저 내 이 간절한 마음과 그냥 슬픈 내 슬픔을 그냥 단순히 달래주기 위해서 아니죠.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 영국과 프랑스가 한참 전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배 한 척이 참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영국의 조그마한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잡혀서 포로버가 될까 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항구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영국의 항구에서 프랑스 배에 신호를 보내요. 두려워 말고 어서 오세요. 전쟁은 이미 다 끝났어요. 평화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가 결국 그 신호를 세상을 향해 계속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그렇게 목말라 하지 말고 이제 들어오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죄책감이나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 인간 사이의 전쟁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주님의 온전한 완전한 평강이 이제는 현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성화의 평강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삶의 질서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군대 용어거든요. 보초가 성문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딱 버티고 서서 보초를 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꽉 막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게 뭘까? 평안하다는 게 뭘까? 그 평강, 평화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쁘게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마찰이 없는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움직이는데 마찰이 없어요. 기계의 톱니바퀴가 기름칠이 잘 돼서 소리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내 욕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닥치면, 서로 부딪히면 소음이 납니다. 내 자존심, 이웃의 유익이 부딪히면 마찰의 열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실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이에요.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관계에 마찰이 있어요. 또 재정에 마찰이 있어요. 건강에 마찰도 있어요. 그래서 삐걱삐걱 소리를 냅니다. 때로는 관계의 마찰로 인해서 막 열이 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요한 중에 힘차게 서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메어주시는 그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의 평강이에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는 그 미래에 완성될 평강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김준영 집사님도 사랑하는 어머니 그 권사님 믿음의 경주를 맞추시고 완주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임종하는 순간에 보여줬던 그 초연함과 평안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 품에 가실 때 믿음의 부모님의 그 얼굴에 담겨있는 평안함 기억하시나요? 무슨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의사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마치 여행 가방을 싸서 비행기 공항으로 가는 사람처럼 설레고 평안하다네. 곧 아침에 저편에서 우리 다시 만나세요. 물론 이분은 기차역이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는 기차역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서 먼 곳으로 가는 것. 죽음 앞에서도 굿모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평강의 깊이입니다. 이러한 영화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저희 올해 표가 그 표인데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죽음도, 그러니까 미래의 평강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도 흔들림이 없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의 성화된 모습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미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2026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다시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 원어의 뜻을 잘 살려보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의미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x your mind, 우리의 마인드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포커스 하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인드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심지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포함하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음의 틀을 의미하고 있어요. 견고하다는 것은 기댄다는 뜻이에요. lean on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한다는 뜻도 있어요. 또 버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껌딱지처럼 주님 앞에 내 생각을 그냥 딱 잡아 묶어 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그 문제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슨 돈이 필요한가? 인맥이 필요한가? 그런 문제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을 때는 그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돌려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즉시로 물에 빠졌어요. 현대인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으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도 스마트폰 봅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뉴스, 남들 자랑하는 것, 비관적인 경제전만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생각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 뉴스, SNS 통해서 수만 가지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휘저어 놓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 수많은 위기 때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요, 인간적인 걱정에만 몰두했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했어요. 그때마다 주일 예배 때 모여서 세상에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통이 50년간 쌓여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절대 아니고요. 그러한 선배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그저 선배들이 했던 걸 누리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도 헌신하면서 자녀 세대에 누릴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분산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유리조각처럼 깨어지기 쉽게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막 밀려올 때 억지로 그 염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그 에너지를 돌려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모든 지금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에너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붙들어 맨다는 표현을 stayed on him,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한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돋보기를 들여대고 보기보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돋보기로 갔다가 봐요. 너무 크게 보니까 야,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냥 망원경으로 문제는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Fully trust.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신뢰입니다. trust입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또 4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신뢰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한국교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여수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원의 총에 잃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겠습니까? 화병이 나서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고백해도 대단한 고백일 텐데요. 기록을 보니까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한마디만이 아니라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평안히 잠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초자연적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니엘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선원들을 그렇게 안심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니, 사방에서는 풍랑이 일고 지금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년도 그랬습니다. 이민교회 척박한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지금도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비자가 거절되고, 그러니까 불법의 신분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요. 사업이 문을 닫습니다. 자녀들이 또 방황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끈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1875년에 에드워드 비커스테스라는 분이 휴양지에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일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휴양지에 간 이유가요, 그 휴양지에 살고 있는 임종을 앞둔 친척을 위로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 주일 예배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친척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를 썼다 그래요. 평화, 완벽한 평화, peace, perfect peace.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의 평화를 속삭이네. 안타깝게도 이 가사를 한국 찬송가로 번역한 찬송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Perfect Peace, Peace, Perfect Peace. 가사 절절히 곡조 하나하나가 감동인 거예요. 환경이 완벽해서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삶의 비밀, 살아가는 비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고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그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026년 저희들이 새해의 결단이 뭐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간단한 것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해 동안 매일 아침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보다 먼저 기도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 프랙티스를 하시라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로 삼아서 1년 내내 완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염려를 신뢰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 곧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평강의 근원은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 평강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는 비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의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는 또 다른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 약속의 말씀을 2026 여러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코너스톤 표석으로 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평강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견고한 성읍처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닻을 주님께 내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흔들리는 환경보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지가 주님께 견고히 뿌리 박혀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